성경에서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 사건으로 요약되고 있죠. 히스기야의 그 두 가지 기도, 첫 번째는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9장 사네립 왕의 군대가 침입하였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멸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이 남유다를 괴롭히지 못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히스기야가 병으로부터, 죽을 병으로부터 낫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사실상 저번에 외부로부터 침략에 의해서 위협을 겪었던 상황에서 그 기도하던 기도와 조금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죽을 병 이전에 이제 경험했던 상황은 외부로부터의 침략, 즉 불가항력적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전쟁,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였죠. 그런데 지금은 히스기야가 또한 불가항력적이긴 하지만 외부가 아닌 내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병 때문에 일어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때가 20장에서 등장하지만은 이 때에 대해서 오늘 그때라고 그 구절을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명확하게 이때가 언제라고 지칭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히스기야에게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9장 사건의 일을 또다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건 또 침략해 온다라는 뜻은 아니겠죠. 히스기야가 이 뒤에 20장 이 병이 나은 사건 뒤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자신 왕궁의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재물들을 많이 약탈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과거의 한때 어느 한 사건 중간에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보호하여 주겠다,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본다면 사실상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때가 사네립 왕의 군대가 물러간 때보다 먼저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히스기야는요, 사실상 1차 침공 때 조공을 바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은 3,0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바치게 되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긁어 모아서까지 모든 어떤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되는데, 이 군대가 다시 돌아와서 이 랍사게가 이끄는 군대를 남겨두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 아마 그 중간 어디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때의 모습을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혹은 평화 협정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데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이때가 이때 이후에 그런 변화가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으로부터 낫고 나서 이 7절 이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20장 12절 내용이네요. 12절에서 15절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있는 금은과 향품 여러 가지 많은 보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병에 걸려 나은 것, 그리고 또 사네립 왕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 이 두 가지 사건 다 모두 히스기야가 믿음이 특별히 좋아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게 해 준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군대로부터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 히스기야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이 사건, 이 경험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이 당시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네립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에게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며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병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할 때가 있죠. 죽는 것은 아니더라도,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죽을 것 같은,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어떤 이기기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킴으로 인하여서 이런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사네립 침략이 시작되던 시기에 어떻게 이 병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20장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해주고 있죠. 보통 왕들이 어떤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을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알 수 없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리 쉽게 알려주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쉽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하시아도 자신의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자기 아내를 변장하여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겨우 알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에 낫게 될 것을 또 다시 와서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0장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선고로 듣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만약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된다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의사의 선고를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싶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의사의 선고겠죠? 왜 의사의 선고죠? 의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의사의 선고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여지가 있죠. 자, 하나님의 선고는 기도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을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 죽을 거야, 곧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막막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어찌 바꿀까, 내가 뭘 해서, 무슨 기도를 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 차라리 의사의 선고가 낫다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한 겁니다. 히스기야가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시면 히스기야가 더 이상 기도할 여력이 없을 정도의 상태로 몰고 가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갑자기 그런 만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드래곤볼이라는 만화를 즐겨봤습니다. 그러면은 꼭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보면은 손오공이 이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에 들어가면 중력이 1000배, 5000배 더 센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상황을 겪어야 더 가볍게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전투력이 상승되겠죠. 마찬가지이죠. 이 히스기야가 앞으로 사네립 왕이 침입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믿음을 준비시켜야만 하는데 그것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 보니까요. 이사야가 이제 돌아와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낫게 할 것이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이 병이 종기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성전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을 향해 기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일 후에 완전히 나아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죠. 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리고 이 성을 왓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의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구원 약속을 함께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냥 병만 나으면 되는 건데 병이 낫는 것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앞으로 있을 국가적 위기에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왕궁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정치 그리고 국정 그리고 후계자와 관련된 일들을 다 인수인계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후계자에게 일을 이제 왕으로서의 일을 이제 위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실히 몰라도 히스기야 뒤에 왕이 되는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이때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죽고 너의 후계자, 네가 누군가한테 일을 인계해서 그 사람이 이 나라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살기를 간구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물론 누구라도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살고 싶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여기서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까지 히스기야는 14년 동안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것이었죠. 남유다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나님만 제대로 섬겨야지 보호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14년째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아수르 왕의 군대에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앞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모든 위협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후계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히스기야의 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아서 다른 후계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준 걸 보면 므낫세 외에도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 있죠. 히스기야는
그래서 살고자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단순히 나 더 이상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전 죽음이 두려워요. 그래서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너의 집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전 집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수르 왕의 침략이 있을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남유다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로서 이 예배를 개혁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이끌었던 그런 나의 일을 위임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교만합니까? 교만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실제로 히스기야가 인수인계할 만한 누군가를, 후계자를 가르쳤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어찌됐든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자신이 더 살아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더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시고 10년이든 20년이든 더 살게 해주신다면 그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 그 나라를 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이 두려워서 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정말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서만이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을 더 이상 정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이 나라에 필요한 왕입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14년 동안 일구어왔던 이 예배의 개혁, 이 신앙의 개혁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무엇이 더 남아 있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이 죽을 병에서 낫고 나서 한 가지 개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해서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온 만국 백성들한테 기도로 보여주는 것이었죠.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다 죽을 수 있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항복하지 않고 그 사네립의 편지와 랍사게의 모든 아람어 방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히스기야. 이 모습이 바로 히스기야가 앞으로 살아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 말고도 다른 죄를 짓게 되었지만 사실은 히스기야는 이것을 바랬기 때문에 더 살아야 한다라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보면 2절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보통 얼굴을 어디로 향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얼굴을 어디로 향하다의 표현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얼굴을 돌린다, 얼굴을 든다, 얼굴을 향하여 보다.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서 종종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얼굴을 돌리신다라고 했을 때는 거부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얼굴을 든다라고 이야기하면 경외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그럼 벽을 향한다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벽이라는 것의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벽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로부터 막아주는, 그러니까 칸막이 역할을 하죠.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차단하는 역할. 그리고 벽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리를 하는데 벽을 향해서 요리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가끔 벽을 향해서 대화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본인은 아니시죠? 벽은요, 우리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하는 차단막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벽이 하는 또 한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피난처의 기능이 있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화살 그리고 총알 그 여러 가지 공격에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혹은 바람 혹은 햇빛 등등의 여러 가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이 벽의 기능은 긍정적으로는 피난처 역할을 하고 부정적으로는 이 벽이 있으면 이 벽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벽을 향하여 얼굴을 벽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전으로도 올라갈 수 없는 이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라고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쩌면 이 벽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이 벽이라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조차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조차도 의지할 수 없을 만큼 저는 지금 답답하고 막막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기도는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기도이기보다는 완전히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서 저의 모든 것을 토로하겠습니까? 저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사실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기보다는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서 그냥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시원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도 절박하고 막막하고 먹먹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아무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토로하는 그러한 기도 상태임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도 우월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 이 죽을 병 앞에서 자기에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앞에서 내가 이 집을 정리할 만한 인수인계할 만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는 게 아니라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전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 상태 그대로 자신의 상태를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어떤 기도라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 공감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가 안부를 묻습니다. 어때? 좀 마음이 괜찮아졌어? 라고 물어보면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안 괜찮아졌어요. 절대 안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얘 좀 많이 나아졌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제 지금 마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도 마음이 먹먹하고 막막할 때 그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언제나 가장 좋은 마음 상태, 믿음 상태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지면 무너진 상태로, 낙심하면 낙심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벽을 긁으며 기도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벽을 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때문이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발을 다쳐서 혼자서 그 방을 써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이걸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기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선임들한테는 당연히 말할 수도 없고 후임들한테도 말할 수 없죠. 그럼 군대 바깥에 일반인들한테 말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럼 군대 간부를 불러가지고 대장님을 불러서 해결하겠습니까? 아무한테도 할 말이 없는데 제가 그때 기도할 수조차도 없는 어떤 마음에
어떻게 보면 좀 악한 마음도 품게 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그 막막함 속에서 떠오르는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되게 짜증나죠.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할 일하고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말할 일하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반은 하나님께 의지하기 싫은 상태로, 마음의 반은 하나님 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벽에다 대고 그냥 별의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이 벽을 향해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사실도 나중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역사들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 막막한 상황에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특별하게 이런 내용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히스기야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약간 교만한 듯한 언행을 볼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기의 공로를 찾는 듯한 표현입니다. 히스기야가 실제로 선한 일을 했잖아요. 14년 동안 신앙을,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개혁하는데 14년 동안 매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병에 걸리고 아수르 왕의 군대에 침략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당시 구약 상황에서, 구약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죠.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다니, 더더군다나 앞에 다윗 말고 다른 왕들을 봤을 때 히스기야만큼 선한 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자신이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옳은 기도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자신이 선한 일을 했으니까 그 공로를 보고 기도를 들어달라는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솔로몬이 신명기 28장을 근거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그 돌아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도,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히스기야의 기도지만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이 구약의 말씀들을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를 이 구약의 신명기, 그리고 또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인간이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언약하여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간구하는 겁니다. 제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저에게 이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언제나 완전할 수 없고 선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랄지라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해 해주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한번 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질문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리가 안 돼요. 그게 너무 모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도신경부터 목사님 축도할 때까지 말씀 1초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찬양할 때 입 뻥끗뻥끗만 하지 말고 열심히 그 목소리를 내어 찬양하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몸으로도 목소리로도 모든 것을 다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잘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요약해서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행위도 필요하지만 그 행위보다 먼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조금은 내가 부족해서 내가 딴 생각하다가 다른 말씀을 놓쳤다 하더라도, 내가 잠깐 다른 욕심이 혹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찬양을 함께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혹은 우리 이럴 때가 있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주일날 봉사를 많이 하는 분들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실 봉헌이용도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도 준비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다 보면은 어느 놓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놓치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족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 그런 데서 죄책감을 형성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질문한 이유가 방송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방송실에서 일하면 예배 집중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어떻게 잘 드리면 됩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배도 그러하듯이 기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해야 기도를 잘 드리는 것, 어떻게 잘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